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기도의 성질은 달라지지만 저절로 기도가 깊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듯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이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을 똑같이 그대로 항상 기도하라, 똑같이 답습하라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기도에 적용해서 우리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불완전하고요,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저는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대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치시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딱 이 한 문구, 한 표현을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표현을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강론을 했는데, 이 기도 첫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필요에만 머무르게 되는 헛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 피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의 간구가 올바른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간구, 하나님의 영광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체적인 간구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
뜻인데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이름이란 자고로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좀 더 설명하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따라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욕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그건 이름은 이름이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욕하면은 내가 모욕을 받는 것이고, 이름을 조롱하면 내가 조롱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름을 알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전 인격을, 전 존재를 높이고 알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는 않지만 오늘날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국한된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일반인들이 SNS 이런 거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홍보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명인이 되려고 해요. 다 유명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본래 아담의 원죄 이후로부터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그 본성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그 위에 두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은 모여서 연합하려고 했어요. 연합. 왜 연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위에 두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고, 자기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자기 사랑이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아는 삶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에요.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사모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 경건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은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인 이유는 이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의존적인 삶이 더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현대 교회, 물론 사탄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을 배출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를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무너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강단이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바뀔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에 대한 선포가 없이 그냥 따뜻한 이야기만 울려 퍼진다면 그 강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먼저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후서가 진단하는 것처럼 경건은 외치지만 실상 경건이 없는 신앙인, 그런 경건이 없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신앙의 핵심인, 기본인 우리 기도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다시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 악, 불경건, 불순종, 부정, 즉 순결하지 않는 것, 거짓, 미움, 탐욕,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짝하지 않는 것, 결단을 내려서 멀리 달아나는 것.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말이죠.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모세는 노래하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세의 노래 안에 지금 그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권자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를 믿는, 주를 아버지라 모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박국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1분 1초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항상 진실된 것이고요. 그분의 약속은 항상 믿을 만한 것이고요. 그분의 뜻과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요. 그분의 행동은 항상 순결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 착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삽니다. 저는요, 남에게 나쁜 말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본성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거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인간의 인간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임재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거룩의 최종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담이 그려 있고요. 가인, 바벨탑 쌓은 사람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 사울, 여로보암, 아합과 이세벨, 헤롯 대왕, 가롯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삶, 이들의 열매가 지금의 논의를 밝히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제자는, 하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요점은요,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며 그 거룩을 아버지께 배우며 그 거룩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이 이 어둠의 세상에 드러나도록 이끄소서.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둠의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제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인이라고 크게 외쳤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거룩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보시면 10절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저 가슴에 들어왔는데, 이 기도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에 눈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그 귀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그 뜻을 하늘에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촉발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영광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눈을 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열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통치권, 주재권,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통치권, 주재권,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 그래서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 총장으로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 왜냐하면은 말씀 위에 가르치신 게 없어요.
말씀만 가르치셨거든요. 50년 넘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50년 넘게 이 사역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학교에 갔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정신을 배우고 졸업을 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이 정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주제권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고 찰스 라이드라는 신학자와 논쟁을 벌였어요. 주제권이 무엇입니까? 주인, 다스린다. 권세라는 것이죠. 주인이 다스리는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논쟁이 있었을까요?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니까 메가너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순종의 요소를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찰스 라이리라는 학자는 그저 믿기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의 순종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둘 다 맞아요. 어떤 각도를 보냐에 따라서 말이죠. 근데 메가너 목사님은 참 구원은 반드시 회개 요소를 포함해야 되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반면에 찰스 라이리는 구원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얻는 것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말 같죠? 네.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 구원을 얻는 수단인 믿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순종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아니지만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인지적인 깨달음으로 생각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열매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회개가 항상 짝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살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은 주님, 이제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길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길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제 제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흔히 은혜로운 복음이라고 많이 말하죠. 왜냐하면 자격 없는 죄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로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은혜롭다는 것은요,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용서받는 것에서로만 한정 지으면 안 돼요. 복음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죄된 본성에 일침을 가해서 이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백정을 그 나쁜 왕들은 굴복시켜요. 하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세상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하나님께 그 왕권을 내어드리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간구는 이 땅에서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인지적인 깨달음 수준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지적인 깨달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인지적인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인지적 깨달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은 주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재권을 직시하는 하늘 시민이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왕권 아래에서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신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권을 제가 인정함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지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영광의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눈을 뜨게 된다. 그럼 눈을 뜬다는 것은 눈만 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럼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질 않고 핍박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되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 있지?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악의 원인자가 아니라 그냥 악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될 것인데, 이 시대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불신자의 의도적인 반역과 불순종이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하늘에서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을 말이죠. 말씀에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천상의 존재들이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하시면 천상의 존재들은 즉각적으로 예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하시면 그들은 아니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거절이 없고 반대가 없으며 불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인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20절에서 21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마지막 기도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순종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실천하게 도와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간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순종 쉽습니까? 네, 저는 순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천상의 존재들처럼 즉각적으로 온전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 순종할 수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순종은 참 어려워요. 순종은 그래서
꽃길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가시밭길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 이 길로 가면 내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어떻게 그 길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주님, 이 길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려던 길로 가야, 주님, 제가 가려던 길로 가야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 뜻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제 남편을 보십시오. 맞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 아내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꼭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될 때만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옳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며, 나의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그 길이 선한 길이었다 고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한 발걸음, 너무 어려운데 한 발걸음 내딛었을 때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실패하실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천사와 같이 주님, 저 또한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어떨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기도, 예배자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였고, 셋째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었습니다. 동구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의 아들, 딸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신실하게 실천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실 것이고 왕권을 인정하게 되실 것이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들, 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하는 아들, 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아들, 딸이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나라를 따르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